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새로운 교역자분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이렇게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력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지내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한순간 한순간 임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적고 제출을 합니다. 이력서들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검토를 하면서 간혹 어떤 이력서를 보면은 너무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적어놓은 이력서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위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의 세미나 하나하나를 이것으로 했습니다. 저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적어놓은 이력서를 받아서 볼 때는요, 약간 오묘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사실 교역자의 삶은 내가 남들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아서, 더 탁월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은 적어야겠지만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적으면서 나의 자랑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은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적을 내용만 적고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만 적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추천서 등의 조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임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언변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의 핵심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함과 부요함을 약속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따르는데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헌신, 고통, 고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뭐 건강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원함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반만을 얘기하는 것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바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은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말들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행보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자신의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자 바울 네가 어딘가에서 이 돈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과 의심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나의 부족한 생활비는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형제들로부터 보충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하죠. 굉장히 구차합니다. 하나씩 안 그래도 자비량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울이 그 총액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지금 이 부족한 거는 마게도니아 형제들이 나를 채워준 것이다. 하나씩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바울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함을 얘기를 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 문화에서 아버지는요, 신부의 아버지는 약혼식에서 이제 딸이 결혼할 때까지 정결한 처녀로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영적인 자녀로 보고 그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춘기가 지나가고 있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시큰둥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차갑게 구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문 닫고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완악한 모습,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세워가지 못하자 바울은 자기도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겉은 자랑의 모습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 듣고 싶은 복,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한없이 서운하고 그런 감정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주지만 사실 그 방법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방식은 아닐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사실 넓고 쉽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외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를 높여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힘들지만 사랑이 넘쳐나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은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쉽게 여는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자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